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산드라의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공주였습니다. 이 카산드라를 누가 사랑하냐면 아폴론이라는 지혜와 예언의 신이 이 카산드라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혹하기 위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런데 카산드라가 이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론이 화가 나가지고 입에다 침을 뱉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10년간 했는데, 그리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트로이의 성이 워낙 난공불락해가지고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장군이 오디세우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정의 요원을 30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성문 앞에 놓고 이제 전쟁에 패한 것처럼 도망을 가요. 미장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트로이 사람들이 보니까 큰 목마가 성문 앞에 있고 자기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의기양양해 가지고 이 목마를 성문 안으로 이제 끌고 옵니다. 자기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때 카산드라가 예언을 합니다. 절대로 목마를 성문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 큰 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카산드라의 저주가 뭡니까? 예언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목마에서 30명의 정예 요원이 나와가지고 트로이를 기습해가지고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카산드라의 경고 이야기가 뭐냐?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 홍수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과 방법을 보여주는데, 며칠 뒤면 심판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7일 뒤면 심판이 임한다.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7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40일을 주야로, 낮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밤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썰어버린다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면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벌써 아멘이 없잖아요.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또 보복하신 하나님이 됐어요. 보복하신 하나님. 스바냐에 보면은 보복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 철저하게 보복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느냐? 그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벌거벗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줘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죄의 열매는 거두게 하셔요. 죄는 용서하지만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편으로는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하셔가지고 천국을 인도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지옥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는 마지막 날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없지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힌두교 신도였는데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전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신령한 분이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천국에 갔는데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무엇이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몹시 피곤한 사람이 깊은 잠에 드는 것 같이 죽음의 잠이 인간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장차 죽게 될 때 그 주위에 가득 모여든 사납고 무서운 마귀들의 얼굴을 보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공포로 마비될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정반대로 그들을 맞으러 오는 천사들과 거룩한 영들을 보고 극도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우뚝 서가지고 손을 벌리고 스데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데리러 오지만은 간혹 누구도 오신다? 예수님도 오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마중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 시체를 보면 대충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마귀가 데리러 오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주님이 마중 나오시니까 편안하게 죽을 맞이하니까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합니까 지금? 네. 옆에 분한테 이야기,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썬다싱이 또 이 영의 세계를 갔는데 미친 개처럼 펄펄 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이러니까 천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땅 위에 있을 때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번민이 생기면 언제나 술을 먹고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끝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의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그 잃은 기회를 원통이 여겨 가슴을 찌어 뜯으며 번민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천의 비유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깥에서 슬 피우며 일을 간다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왜 슬퍼하며 이를 가느냐?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지옥에 온 것이 너무나 분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뭐냐면 불에서 고통받는 거잖아요. 부자가 지옥 갔을 때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받잖아요. 예. 왜 여러분 지옥이 불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은 화상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화상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대요. 화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를 하려면은 이 화상 입은 걸 다시 한번 탁 밀어야 돼요. 밀고 약을 바르잖아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신 화상을 당하잖아요. 물을 못 먹게 한대요. 물을 먹으면 안 된대요. 화상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면은 물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예.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21세기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감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감옥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옥이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는 싫지만은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노아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방법이 뭐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소속의 문제다. 구원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조금 부족하고 조금 사는 게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언제 또 보여줬느냐?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처음 태어난 게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지나갈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지방과 기둥에 바르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진 집은 다 살게 되어졌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굽에서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집 안에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 박영덕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서울의 강남에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고 가해 받고 그랬으면은 좋은 대학 가고 또 취업도 하고 잘 살았을 것인데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하니까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와 보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또 그러다가 여자를 만나야 됐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취업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죄를 지었지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이 방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뭐냐? 여러분 방주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2개, 3개 만든 게 아니에요.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의 선인 가운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성철 스님 이야기했죠. 예. 성경을 그리 잘 알면 참 좋겠네. 성철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자와 공자가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가 발맞추어 뒷동산과 앞들에서 태평가를 합창하니 성인 악마 사라지고 천당 지옥 흔적조차 없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는 연불 소리 요란하니 금따 희다 시비 싸움 꿈속의 꿈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석가와 공자가 같이 손을 잡고 부처와 예수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뛰어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종교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량모라는 이 신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많다. 부처님 코스, 공자님 코스, 무하마드 코스도 있다. 나는 예수 코스를 따르고 있다. 다른 코스는 모른다. 예수 코스가 너무 좋다. 각자 자기 코스밖에 안 보이니까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좋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자들도 있고 유생들도 만나고 하니 생각이 넓어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에 가는 길이 다르지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로 천국 갈 수도 있고 이슬람으로도 천국 갈 수 있고 공자를 믿어도 천국 가고 근데 결국엔 다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해에서 서울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차 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시외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서울에서 만나잖아요. 종교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어디서 만나냐? 구원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정상에서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믿는 방법이 달라졌지 결과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노아의 방주가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뭐냐? 여러분 우리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 창문이 어디에 있었느냐? 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위는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노아 방주를 탔을 때.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받았으면 방주를 타고 밖에는 지금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좋겠어요, 괴롭겠어요? 좋겠어요, 괴롭겠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막 별로 안 괴로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만 조금 다른 거 이야기할게요. 명절날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차선 엄청 막혀. 내 차선 안 막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여러분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구원 받는 걸 보고 남이 구원 받는 걸 보고서 기분이 안 좋다. 그 제가 볼 때는 못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 방주에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짐승들 울어대고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밖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시편 42편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제가 복음성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노래를 못하지만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워서 저는 이게 찬송가에 안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에 들어와야 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마나 좋습니까? 괴로울 때 옆에 사람 얼굴 보면 더 짜증이 나요.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얼굴을 바라봐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또 오늘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냐? 속도를 내는 동력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뭐냐면 테바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언제냐면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머니가 띄우잖아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방주를 테바라고 딱 2번 딱 쓰였어요. 방주도 테바, 갈대 상자도 테바. 그러면 방주가 뭐냐? 우리는 방주를 생각하면은 이 유선행의 배 모양을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바였기 때문에 상자다, 상자. 단순히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이지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방주는 테바였다, 상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방주의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운전을 한 게 아닙니다. 운전대가 없었어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만약 되었으면 그놈하고 안 살았지, 내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놈하고 살았지. 예?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 이것이 되어 있고 저걸 하고 싶으면 저것이 되어 있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였구나. 어느 날 깨달아져요. 잠언 16장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 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울이 되면 연을 날리는 게 제가 재밌는 일이었어요. 이제 저희 그 경남 하동군 청암면 너무 좋은 데입니다. 청암 푸를 청바위야. 푸른 바위가 많아서 푸른 돌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 동네 앞에 이제 이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거든요. 강이 흐르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 강 옆으로 주로 뭐가 있냐면 논이 있어요. 왜? 물을 당겨 써야 되니까 강 옆에 논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추수가 끝나고 논에 이제 비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연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 연을 확 띄우잖아요. 그럼 연들이 막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데 지가 잘나서 날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연의 방향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연줄을 잡고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이 또 너무 팽팽하면은 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너무 줄이 느슨하면 또 감기도 하고. 인생이 바로 연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줄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탁 잡고 있어요.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너무 불어와가지고 꼬꾸러질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낙심이 내가 넘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가지고 간섭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일찍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돼요. 미국의 사학가이자 목사인 라이언스 쿡이라는 분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학생 때 10년을 창업을 해가지고 10년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영국의 포춘지라고 이 경제 잡지인데 거기에 선정한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100대 기업. 그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 10위에서 12위권 안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독점 계약으로. 지금 아버지가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에서 독점 계약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잠언 3장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1시간을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인하지 말았대요. 그러니까 이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대기업에서 독점 계약을 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서 못 하겠다는 게 포기를 했어요. 근데 석 달 뒤에 그 기업이 망했어요. 만약에 그때 사인을 했다면 아버지 회사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애쓴 게 하루아침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드렸던 그 1시간은 10년간의 투자와 아버지의 회사가 창출한 많은 일자리를 지켜주었다. 그 일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만 못한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3장의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